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게 용서받는 바른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 여성이 바라던 바는 그의 죽음이 아니라 사과와 용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자살함으로 피해자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권징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1:1의 권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형제가 그 권고를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자연히 용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리고 스스로 또 답도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3번 이상 죄를 짓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3번을 한계점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에도 들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번 해야 된다고 하고, 야구에서 타자가 스트라이크를 3번 먹으면은 아웃입니다. 그리고 그 야구의 규칙이 교통법규에도 적용이 되어서 음주운전 3진 아웃죄가 생겼습니다. 3번 음주운전 발각이 되면은 이 사람은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리까 했습니다. 대단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참 대단하다. 7번이면은 충분하고 말고 이렇게 칭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말씀을 합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없이 용서하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용서에 어떤 한계를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무제한으로 끝없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얕은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왜 우리 신자들이 한없이 용서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보통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비유를 하나의 연극으로 본다면 3막짜리 연극입니다. 한 막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막이 열리면 임금이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다 도열해 있습니다. 임금은 그 신하들과 결산을 합니다. 임금이 자기가 빚을 진 신하에게는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빚을 받아야 될 신하에게는 빚을 받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한 신하가 끌려왔습니다. 이 신하는 임금에게 무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니까 우리 돈 1천만 원 정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무려 30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 걸립니까? 30만 년이 걸립니다. 1세기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책에 기록하기를 팔레스틴 전역에서 그때 팔레스틴 전역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데 팔레스틴 전역에서 1년 동안 로마 제국에 바친 세금이 8천 달란트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이것은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이죠. 임금이 그 신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 너의 재산, 너의 소유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 신하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다 갚으리이다 말을 하지만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신하가 불쌍해졌습니다. 어차피 이 신하는 무슨 수를 써도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나는 그 돈이 없어도 되지 싶어서 그만 그 빚을 전부 다 뭐 반도 아니고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하다는 말은 없던 것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gave, 용서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비유는 한마디로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하 또는 종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죄인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신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갚지 못하는 거죠. 나아가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 죄와 사망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죄의 빚 갚기 위하여서 선을 행해라. 돈을 얼마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주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이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입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저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 서로 용서하라가 나왔습니다. 서로 용서하는데 한없이 용서하는 거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1막이 끝나고 제2막이 열립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 여러분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료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지만은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서 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목을 잡았다는 거, 여러분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저지 플로이드 사건 기억하시죠? 백인 남자가 경찰이 흑인 남성 한 명에게 과잉 진압을 했죠. 어떻게 진압했습니까? 무릎으로 그 목을 꽉 눌러가지고서 그래서 그 흑인이 죽었습니다. 목을 누르는 것은 신체적인 폭행이고 잔인한 그런 일입니다. 목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니까 이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1,000만 원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까? 아니죠. 1,0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않고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제3막이 열립니다. 제3막에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느냐, 이 모든 광경을 본 동료들이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자기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를 하지 않다니,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아뢰었습니다. 임금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곧 갚겠다고 사정을 해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이 또는 주인이 너무 진노했습니다. 그 놈을 잡아오라. 그래서 다시 잡혀왔습니다. 너가 빌기에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 빚 탕감한 거 안 해주겠다. 그 빚 다 갚아라.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2막과 3막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큰 빚을 탕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내게 진 작은 빚 탕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빚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빚은 죄를 은유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옥 갈 큰 죄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작은 죄를, 잘못을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죄 지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 죄에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말로 죄를 짓고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나 영어에는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큰 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기쁘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도 기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용서하면서 삽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려서 아무 가족도 없는 외국에 가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중에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나중에 너무 기근이 와서, 중동에 기근이 와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팔렸던 자기의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야곱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동생이 요셉이 우리 용서하지 않고 보복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두려워할 때에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날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용서를 넘어서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살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 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죽었지만은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차별에 항의하다가 잡혀가지고서 박해를 많이 받고 그 남아공화국 제일 끝에 바다에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하나의 감옥이었죠. 거기에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거기에서 감옥에서 한마디로 다 썩어버린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자유를 얻고 그리고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권력을 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일들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을 것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그 감옥에 쳐넣은 그 백인들을 용서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용서하는 법을 정해가지고서 다 용서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내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은 계속 철창 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누구누구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가 그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 분노를, 미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혹한 있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성도에 대한 그 미움을 풀지 못하는, 분노를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 풀고 오래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용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서 품고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좋은 성도가, 좋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두 종류가 될 것이다. 한 종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른 종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큰 죄, 지옥 갈 큰 죄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앞으로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게 세상에서 작은 죄 지은 사람들 무제한으로 끝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살았던 것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큰 죄 용서받았고 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